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교회력,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력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이 교회력을 이제 우리 교회나 예수교 장로의 통합, 또 루터교 이런 교회들은 교회력이라고 하고 성공회라든지 또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전례력이라고 합니다. 제 식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교회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세상 사람들은 자연적 그 생태의 시간을 따라가지만 태양력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교회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걷고 걸어서 오늘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에요. 송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대림절이 시작되면 새해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간으로는 다음 주가 새해가 되는 거죠. 오늘이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인데 또 24절기 절기력으로 보면 20번째 절기인 소설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도 자연의 시간도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을 밟고 있는 오늘입니다. 언제나 마지막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지나온 시간을 거슬러서 성찰하게 해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성숙했을까? 나이와 함께 나의 내면은 얼마나 성장했을까?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삶을 여행에 빗대서 여행만큼 우리의 생을 상징하는 말은 없다. 그러면서 결국 개인의 역사란 어디에서 어디를 향해 가는 여행인데 그 여행은 자기 내면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다비드 르브르통 역시도 걷기 예찬에서 이 소로우의 말을 인용해서 여행은 상징적으로 성스러운 땅에 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한 해를 지나오면서 이 한 해의 시간 여행 속에서 여러분은 스스로의 내면과 진지하게 만나고 그 결과로 나이만큼 성숙해지셨습니까? 그리고 성숙해진 만큼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여러분에게 성숙한 성스러운 땅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그 호주 원시민 부족인 참사랑 부족은 생일을 맞이하면 한 살 더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축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이만큼 내면이 성숙했을 때 그걸 축하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이만큼 나의 내면이 여물지 못한 상태에서 한 살만 더 먹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늙어가는 것. 그러나 나이와 함께 나의 내면이 여물어 가고 성숙해 가고 성스러워 간다면 그것은 나이와 함께 성스러워지는 것이죠. 오늘 구약 성경은 40년 광야 생활 끝에 마침내 가나안에 도달한 출애굽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그 뜨거운 광야를 헤매게 했을까? 또 그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이 광야를 여행하는 40년 동안 어떤 성찰에 직면하고 어떤 깨달음에 도달했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무작정 아무 목적도 없이 40년을 가나안을 헤매게 한 거 아니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 안에 뭔가를 성찰하고 내면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그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신 거예요. 그 40년 동안 과연 그들은 자기 내면과 처절하게 만나고 그래서 성스러운 내면이 되어서 성스러운 땅에 도달했을까?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질문하면서 그 40년 여행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들은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살아남을 수 없는 땅이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남루한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낮아져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야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신 겁니다. 모세는 또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그들도 알지 못하며 그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목적, 그걸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성경 안에서 그 출애굽 여정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들 중 다수, 출애굽한 이스라엘 중 다수가 광야 40년 동안 여정에서 결국 자신의 내면과 만나지 못해요. 어떤 영적 성찰도 얻지 못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일이, 그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출애굽한 아무런 보람도 없이 성스러운 땅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소수만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서 있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 광야에서 겪은 가족들의 죽음과 슬픔, 또 외적들의 침략으로 인한 온갖 시련들, 그 40년의 회한을 저마다 끌어안고 지금 요단 강가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겪었던 아픔을 이렇게 회상시켜 주세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꿈에라도 잊을 수 없고 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고단한 행군을 이기지 못하고 뒤떨어진 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습격해서 무참하게 그 약해서 뒤떨어진 사람들을 살육해버리고 말아요. 동물들 세계에 보면 코끼리 떼나 누 떼나 이렇게 횡단에 갈 때 짐승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가장 약해서 뒤떨어진 동물들을 습격해서 잡아먹듯이 아말렉이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출애굽 공동체에 있어서는 아주 증오스러운 이름으로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살육을 당했던 몸서리 쳐지는 그 아픈 기억을 기껏 떠올리게 하시고 그 다음엔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하나님은 왜 그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고 또 이어서 그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과거의 아픔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 설 때 비로소 그 아픔에서 해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써만 내면이 성화된 존재로서 성스러운 땅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명령하십니다. 1절과 2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그들이 광야의 아픔을 극복하고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의 특징 중 하나는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이 노력해서 쟁취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었다. 그런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땅,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이게 가나안 땅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껏 남의 땅에서만 살아왔던 이 히브리들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네. 이건 굉장히 한편으로는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낯선 경험이에요. 그들의 이집트 노예 생활이 몇 년입니까? 430년이에요. 오늘 우리 현실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건요, 여러 세대에 거쳐서 그 애굽에서 자랐다는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애굽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창씨개명에서 이름 바뀌었죠. 우리나라 언어 사용 못하게 했죠. 그래서 일본어 사용했죠. 지금까지 일본의 잔재가 각각의 문화 속에, 언어 속에 남아있는데 36년도 그런데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으면 그냥 그 나라 사람이에요. 애굽 땅에서 한 번도 자기 땅이라고는 가져본 적이 없고 그냥 기억이란 채찍에 맞은 기억, 욕먹은 기억, 박해당한 기억,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가족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살해당한 기억, 이게 전부예요. 어쩌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면서 그들이 그토록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산 것은 그들의 과거가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그냥 성품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과거가 어두웠던 것만큼 부정적이 되었고 시달렸던 것만큼 사나워졌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배고픈 그들을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겪은 끔찍한 학대, 광야를 건너오면서 가족들을 잃은 슬픈 경험,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몸에 배이게 하고 원망이 더 몸에 배이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그러나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또 광야를 건너오면서 그들 안에 뿌리내린 그런 심성은 이제는 극복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워지고 사나워진 그 심성은 가나안에서 이어갈 새로운 미래에 어울리지도 않았고 적합하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땅에 어울리는 심성은 감사하는 것. 새로운 미래에 어울리는 심성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행복을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 있으려면 먼저 해야 할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거둔 각종 햇곡식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땅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해야 됐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누구나 자기 인생의 절정에 섰을 때 자기들만의 고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한다든지, 도와주신 은인들께 감사한다든지, 내 성취가 자랑스럽다든지, 그런 고백들이 다 있죠. 연말 대종상 시상식 이럴 때 보세요. 부모님께 감사한다, 스태프들에게 감사한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둔 첫 곡식을 광주리에 담아들고 하나님께 가서 나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을 오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고백은 정말 눈물겨운 고백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 삶은 당신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오늘이 있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여러분 정말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걸어온 제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정말 황홀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호텔 마다가스카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지은이가 편지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다가스카르를 여행하면서 한 젊은 처녀가 거기에서 이제 여러 그 여행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한 남자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순간에 시간을 멈출 능력을 신에게서 부여받은 남자의 이야기 알아? 그는 언제 시간을 멈출지 정하지 못해서 그냥 늙어 죽었대.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것도 멈추고 싶은 자리에 멈추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 정말 두려운 건 아무 생각도 없이 떠밀려 가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은 지나온 시간 여행 속에서 정말 시간을 멈추고 싶을 만큼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여기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출애굽한 히브리들은 지금 자기들 여행의 목적지인 가나안을 눈앞에 보고 있어요. 그 찰나에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정말 시간을 멈추고 싶을 만큼 행복했을까? 사실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다 사막으로 되어 있는, 국토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그 핵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달려갈 만한 그 무엇조차 있어 보이지 않는 거의 황무지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러고 보면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심고 거두어야 될 것은 사실은 곡식이 아니고 신앙이고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곡식을 많이 거둬서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참된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행복은 곡식의 풍성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풍성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심고 거두는 것은 농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심고 거두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감사절도 농부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심고 거두고 그 열매로 감사하는 겁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걸어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둘 중 하나를 심는다고 그래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육체를 위해서 심고 썩어질 육체의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서 그거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주님, 제가 은혜의 땅에 와서 성스러운 땅에 와서 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추수감사절은 지나온 내 삶의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리고 감사함 속에서 새롭고 영원한 내일을 바라보는, 희망하는 그런 날입니다. 4절에서 9절 보세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뿌리와 그들의 비참했던 과거가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저자는 그들이 겪은 비참한 과거에서 분노와 원망을 거두어내지 않아요. 압제와 학대를 당한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보아내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들이 지나온 과거는 430년 동안 압제를 받은 그 부끄러운 역사, 그 처참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너오는 동안에 자기의 약한 가족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살육을 당했던 얼룩진 아주 고통스럽고 슬프고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를 그들이 지나왔지만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았더니 매 순간순간이 시간을 멈추고 싶을 만큼 행복한 순간이었고 시간을 멈추고 싶을 만큼 감사한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신비예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들의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생존을 위한 요구 같지만 좀 더 이들이 했던 말을 곱씹어보고 고씹어보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당신이 먹어보십시오 라고 했던 사탄의 유혹과 너무 닮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너희 조상들을 먹이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떡은 참된 떡이 아니다. 참된 떡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구해야 할 떡은 만나 같은 그런 배를 불려주는 그런 떡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된 떡을 너희는 구해야 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물론 농부들의 수고를 통해서 곡식과 채소를 추수하고 아내의 수고를 통해서 따뜻한 밥을 지어 먹지만 그 이전에는 지난 여름 내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태양과 비, 즉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추수가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밥상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이 밥을 내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내게 주신 진짜 생명, 밥을 먹어서 유지되는 생명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유지되는 생명, 그 생명을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감사하고 오늘 서신서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떡에 대한 집착은 염려를 낳습니다. 그러나 집착보다 기도와 간구가 먼저 있다면 우리는 염려가 아닌 감사를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헤아림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기도와 간구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평화가 바울 안에 있었어요. 바울 자신 안에, 자신의 내면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바울이 어떤 상태에서 그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 말을 할 때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작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상황 하나로만 본다면 바울은 기뻐하기보다는 염려해야 되고 우울해해야 됩니다. 슬퍼해야 되고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 해답을 주 안에서라는 어떤 상태에서 찾고 있어.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영혼은 en Kyrio, in Christ,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 영적 환희를 바울이 체험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러나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죠. 주 안에 먼저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고 24절기력으로는 20번째 절기인 소설을 이틀 앞둔 저물어가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저물어가고 자연의 시간도 한 해의 끝자락을 밟고 서 있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감사하고 있으며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 날수를 다 채우지 못한 죽음들은 아직도 그 죽음의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고 가족들은 피 맺힌 슬픔을 끌어안고 땅으로부터 하늘로 호소하고 있는데 감사의 시간이 왔다고 무작정 감사하는 것이 과연 교회가 보일 올바른 태도인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압제와 학대와 살육을 당한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에 감사해야 했던 이스라엘처럼 어둡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한순간도 그 슬픔 당한 분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지나온 날들 속에서 그리고 이 시간 나를 바라보고 내게 시선을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순간을 잘 견디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는 떡에 반응하고 집착하며 살아온 우리를 변화시켜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도 주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시간 여행을 잘 마쳐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해를 걸어오는 동안 우리의 내면과의 나 자신의 내면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시고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성화시켜서 마침내 오늘 성스러운 땅에 도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